일본 최고의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 미래학자 일본의 이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은 일본 경제가 쇠락한 이 핵심 원인에 대해서 도전 의식에 결려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 예로 대기업 엘리트 직원들의 80, 90%가 해외 근무를 원하지 않는데 30년 전만 해도 세계 어디라도 발령이 나면 거침없이 나가던 분위기와는 지금은 완전 정반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합니다. 한국도 최근에는 적성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공무원의 이 시험률은 엄청나게 그 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는 있는데 중소기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일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신앙의 세계에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점 오늘 신앙인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리우드에는 이 대박 영화에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러닝 타임이 2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되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닐 것이 이제 그 스토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 헐리우드의 영화가 대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깨고도 히트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시간도 2시간 넘었고 또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었고 끝도 사실은 타이타닉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함으로 인해서 이 타이타닉이 흥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을 영화로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만의 화법으로 영화를 만들었고 그 작품은 훗날 그가 만든 아바타가 나오기까지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에 이 타이타닉이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도전이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신앙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나에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면은 시작하신 그분이 또한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믿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떠나라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환경 의존적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 보면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고, 또 외국에 가서 보면은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미국에 와서 또 해외에 와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은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 의존적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가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의존적 환경이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너무 익숙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우리가 익숙한 구역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는 육신 의존적 자리에서 또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가 물려준 자연인의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아버지가 물려준 육신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연인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연인의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의 생명으로.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이삭을 이제 얻게 되어집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데, 자연의 힘으로는 이 자식을 이 집에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한계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 한계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고향, 그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 머물렀지만은 사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문화권의 지역에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라. 죄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 진보가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예수는 믿지만은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믿음이 제자리고 진보가 없고 축복의 통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축복을 끼치는 또 인생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지금 계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보게 됩니다. 천국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고 길이 보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예수 믿으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고 소망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면은 세상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지만은 하나님과 자꾸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가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성도님들 올해 주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다 보여주고 가라 그 말씀이 아니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조금씩 보여주면서 가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 믿음이 아닙니다. 다 보여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인도하실 때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여기에 감사하고 또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보여주십시오. 2013년도도 다 보여주십시오 하고 큰일 납니다. 그거는 다 여러분 알아가 좋은 것도 없어요. 그다음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내 사귀는 사람 다 알게 해주십시오. 큰일 납니다. 다 알면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좀 몰라야 돼. 예. 좀 몰라야 은혜가 돼. 예. 여러분 내가 모르잖아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알면은 여러분 참 저도 내 생각에도 아찔합니다. 네. 교인들 다 아까봐. 집사람한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주님께서 적당하게 좀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 우리가 시간도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지. 예. 여러분 그 빌리그램 그 설교단의 유명한 찬양하는 킴스라는 유명한 한국인 그 성악가 있잖아요. 그분이 소경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한다. 그 얘 앞에 물이 있다. 항상 이렇게 인도하셨지. 뭐 다 오픈해서 인도하고 그렇게는 안 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되 그 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기대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면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제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큐티의 비전을 주는데 이 경건의 시간 꼭 여러분들 큐티를 이 생명의 삶을 꼭 사서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권당 3,500원이 딱 사서 매일 큐티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내 욕심을 채우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닮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걸 놓치지 말고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뭐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전 생애를 보여다 이런 것만 자꾸 꿈꾸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 대로 쭉 갈 때에 거기에 그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을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혈혈단신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숫자적으로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큰 민족은 이 사람의 그 인격의 질이 아주 우수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탁월한 그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의 질을 탁월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합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인격과 성령을 모시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의 인격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한번 보면은 삶의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우수성이 탁월합니다. 이게 큰 민족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민족들마다 다 탁월한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이제 개신교로,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개신교들은 프랑스의 개신교들인데, 캐톨릭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분들이 도망을 가서 독일에 가서 독일의 화학을 개발하게 했고, 영국으로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것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전부 다 개신교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여러분 이 퓰리탄들, 이 개신교들이 핍박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 세계를 주도하는 무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이 기독교 역사와 맞물려서 부흥의 역사가, 이 부흥과 함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민족이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탁월한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시골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앞질러 가는 거예요. 교육이나 생각이나 인권이나 모든 면에서 탁월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쭉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지만은 다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순종한 아브라함을 높였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됐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봐도 참 예수 믿어서 이름이 존귀하게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이름만 대면은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새해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은 이기적입니다. 내만을 위해서 자꾸 움켜잡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의 복 받고 영적으로 복 받으면 자꾸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성격입니다.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무리 받아도 해롭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복은 물질이 많아지면 건강이 잃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온전한 거예요. 다 해롭지 않고 흘러가는 것도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영향력과 내 힘으로 얻은 복의 영향력은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최근에 책 떠남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오직 박사 논문 쓰는데 올인했는데 4년 걸렸는데, 그런데 영향력은 50명, 그 박사 논문에 읽는 데는 50명이 읽더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분의 유명한 책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복의 책인데 73만 명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사는 인생하고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해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 저는 지금도 우리 처갓집에 가면 장인, 장모가 겁나는 게, 장인들 기도하자면 저는 겁납니다. 얼마나 길게 하는지. 한 번도 제가 갔을 때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결혼 때부터 우리 처갓집 장인장 가정 예배에 빠진 적이,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빠졌지. 피곤하다고. 근데 그 예배 때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받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편 생활하면서 그 아기를 이제 받아서 조산하면서 장인 장모 애들 키우고 하는데, 그 뭐 비용이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그 축복을 받는 거 볼 때 사람이 노력한 거고, 그리고 한 번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산의 수정동에서 저 반여동으로 가라, 반여동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반여동에 가서 거기서 이제 조산원 하면서 교편 생활하는데 막 복을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그 예배가 자녀들의 삶을 그 노력한 것보다, 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 아브라함 가정에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았겠습니까? 그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여러분 사례가 경수가 끊어져도 아기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 귀하게 여기자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고, 주님의 복을 귀하게. 근성으로 하는 거 아니죠? 막, 그 주님의 복은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예배도 빠지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그 축복이 이제 보장해 준 거예요. 딱 보장해 줘요. 여러분 주일날 이 주보의 칼럼내 한번 읽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이재기 씨 안전지대를 떠나라 그 칼럼내 너무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믿는 분인데 미국에 가서 허리가 좋지 못해서 먼저 침대를 샀습니다. 침대 샀는데 그 침대 개런티가 15년입니다. 15년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실리 메이크 있는 침대를 샀는데 좋은 거니까 15년 써도 괜찮습니다. 써보니까 18년 쓴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침대에 뛰지만 않았으면 몇 년까지? 20년까지 썼다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도 그가 만든 제품에 보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보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말씀 위에 뛰십시오. 더 오래 설 줄 믿습니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제품도 여러분 자기의 그 명예를 걸고 보장을 해서 다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왜 보장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다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장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보장. 예.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절대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종은 탁월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확실한 보장을 믿었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을 따라가거나 내 감정을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도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75세 때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과 지혜와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갖고 전적인 또 순종이에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물질도 함께 따라가고 종들도 함께 따라간 거예요. 다 순종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쓰고 이제 다른 부분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씀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얻은 소유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에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 때의 순종입니다. 자, 이게 귀한 거예요. 참 대부분 사람도 예수 믿은 게 언젠가 하면 실패했을 때 내가 해보니까 안 돼서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성공했어요. 세상적. 그때 내려놓고 탁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번영 때의 성공. 한국교회 이게 약한 거예요. 이 번영의 때에. 자, 우리 젊은이들도 한창 피크로 잘 될 때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최고 피크 때는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고 실패했을 때만 주를 따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최고의 때에 내려놓는 그 믿음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도 최고 바쁠 때 귀한 시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올해 시간이 남아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화란에서 얻은 소유와 사람들 할 때 화란에서 잘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때 다 순종하는 거예요. 사업도 막 잘 될 때 주의를 쉬는 거예요. 딱 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자, 여러분 이런 전적인 순종과 번영의 때의 순종을 보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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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 최고의 때에 그 베드로가 만선을 잡았을 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막 고기 하면서 못 따라가는데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주겠다 하지 않고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은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과 현재만 아니라 미래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당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다 이루어야 되고 예수 믿고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또 예수 믿고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이게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둔 자도 있고 다 그 주어진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후손들 수천 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는 거예요. 나 당대만 자꾸 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급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예, 담임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작과 과정과 끝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는 자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는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하는 거죠. 주님 반드시 나의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했다 기도했다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재림의 나팔을 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너무 도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환경보다 약속을 더 믿습니다. 고백이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개인, 이런 데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골짜기였습니다. 산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예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마치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나만 예수 믿고 남편은 술에 그렇게 여러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은 방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이 될 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바라고 꿈꾸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임원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낯선 곳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낼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이 탁월한 질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끝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강한 곳일수록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완전히 죄악의 도시에서도
의의 도성으로 바꿀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은혜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